앞 시간에 깨달음은 처음이 아니다. 1부에 이어서 2부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여정이 다소 길어지더라도 깨달음 사건과 체험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세밀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바로 앞 시간 1부에서 종교 체험에 대해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종교 생활을 할 당시에 인기척이라는 방식으로 저와 접속하고 소통했고 또 제 육신의 병까지 완전히 낫게 했던 하느님의 체험은 당시 저에게 엄청난 경험이어서 제 생활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하느님이 사람과 대화를 하고 병을 낫게 한다는 이야기가 단지 경전 속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실제로 제 자신에게 일어났기 때문에 저는 하느님의 현존과 활동을 의심할 수 없었으며 경전이 단순히 설화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는 진실을 가리키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그 이후에는 제 나름으로는 누구 못지않게 종교 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평범하지 않은 종교적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채워지지 않는 무엇인지 알 수 없는 미진한 문제가 늘 제 마음 한켠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성당에서 어떤 책임을 맡는 자리에 외국인 주임 신부로부터 임명을 받았고, 그 뒤에 한국인 신부가 새로 부임해서 성당 일을 보던 중에 새로 부임한 한국인 신부가 중세기 교회 때나 할 짓을 어떤 신자에게 하는 것을 보고 그 문제를 바로 잡으려고 어렵게 주교까지 찾아가서 만나보았지만은 이 사람들이 신자보다 교회 제도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확인하고 저는 아무 미련 없이 천주교를 떠났습니다. 병원이 환자를 위해 있는 것이지 환자가 병원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듯이 신자를 위해 교회가 있는 것인데 이 사람들은 신자가 교회를 위해 있다는 경직된 사고에 갇혀 있었고, 그래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신 예수의 말씀을 실천하는 집단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그런 종교에 머물 이유가 없었고, 그래서 하느님께 종교를 떠난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때부터 종교를 영원히 졸업했습니다. 제가 만약 종교에 남아 있었다면 깨달음을 확인할 기회를 얻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종교를 떠난 일은 제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은총이었고 가장 큰 축복이었다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느님께 종교를 떠난다고 말씀드렸을 때 하느님이 제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일부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하느님과 접속하는 경험, 노하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저와 인기척이라는 방식으로 접속했던 그 인기척께서 환하게 웃으시면서 그래, 그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 있어서 저는 아주 기쁘게 종교를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종교를 졸업하고 7년쯤 지났을 무렵에 다시 제 마음 한켠에 남아있던 채워지지 않는 미진한 문제가 다시 기지개를 켜며 일어났고, 그래서 뭔가 종교가 아닌 새로운 길을 찾아야 했는데 정보가 없으니 그냥 예전에 천주교에서 배운 방식으로 기도하고 경전을 읽고 하며 마음의 허기를 달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지인이 저에게 깨달음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깨달음이란 것이 그들만의 리그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렇게 내키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깨달음에 대한 어떤 두꺼운 책을 한 권 사서 읽었는데 그 책을 읽어보고 나니까 깨달음이란 것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전보다 깨달음에 대해 마음이 조금 열렸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깨달음이란 것이 있다고 알려준 지인이 유튜버에 깨달음에 대한 동영상도 올라와 있다고 해서 그때부터 책도 사서 읽고 여러 사람의 동영상 강의도 들어보면서 깨달음 여정에 저도 모르게 슬그머니 발을 담그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프라인의 어떤 모임에 소속되거나 그런 모임에 참여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누가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이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무슨 저런 이상한 말도 되지도 않는 소리를 하나 하는 거부 반응이 들 때도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깨달음 여정을 떠나야겠다는 그런 생각까지는 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종교 생활을 할 때처럼 깨달음 여정에 열의를 가지고 열심히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열심히 하고 싶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해서 전혀 관심이 가지 않는 것도 아닌 어중간하고 은근한 그런 상태로 제 깨달음 여정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났지만 깨달음에 대한 은근한 관심이 식지 않는 것을 보고
내가 일하고 무슨 인연이 조금 있기는 한가 보다 라는 그 정도의 마음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5년쯤 지났을 무렵에 제가 깨달음이라는 것이 뭔지는 몰라도 그 근처에는 있는 것 같고 문 앞에 서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문고리를 찾지 못해서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좀 답답했습니다. 그리고 답답했지만은 그런 답답함도 약간 은근한 정도였지, 선불교에서 말하는 은산철벽이나 쥐가 쇳불에 갇혀서 오도 가지 못한다 하는 그런 표현처럼 그렇게 심한 답답함은 아니었습니다. 깨달음 여정에서 기억나는 게 있다면은 정확한 시기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아마 여정에 들어선 초기 무렵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분야에서 꽤 알려져 있는 켄 윌버라는 미국인이 인터넷에 올린 아주 짧은 동영상에서 아브라함의 이전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는 그게 무엇인지 제대로 몰랐지만은 저기에 뭔가가 있다라는 그런 직감이 들었던 거 빼놓고는 제 깨달음 여정에서 특별한 체험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깨달음이란 말을 듣고 본의 아니게 깨달음 여정에 슬쩍 발을 디딘 지 6년 차가 되는 새해였는데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새해 초 어느 날 문득 올해에는 반드시 깨닫고 말겠다라는 그런 결심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그런 결심을 한 것은 아니고 그냥 그런 결심이 저절로 제게 일어났습니다. 올해는 반드시 깨닫고 말겠다라는 결심이 일어난 그해 3월 28일에 아내가 농협마트에서 장을 본 뒤에 집에 데려다 주고 제가 일하는 업장으로 돌아왔고 그때가 오전 11시경이었는데 도로가에 차를 주차하고 막 내리는 순간에 이거잖아 라는 말이 채 나오기 전에 뭔가가 감지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감지라는 말은 어떤 모양이 있는 것을 감지하는 육적 감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아무 모양이 없는 일이 감지되는 영적 감지를 가리킵니다. 이 순간을 좀 풀어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처음에는 그냥 하는 영적 감지가 일어났고 그 뒤 1초도 안 되어서 이거잖아 라는 분별이 즉시 뒤따랐고 뒤이어서 이게 열반이지 아무것도 아닌 이걸 두고 열반이라고 하는 거잖아 라는 알미 일어났습니다. 물리적으로는 1초가 될까 말까 한 아주 짧은 시간에 일어난 일이었고 이외에 무슨 특별히 주목할 만한 느낌이나 체험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너무 밋밋해서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은 무슨 깨달음 체험을 한다는데 혹시 내가 착각하거나 스스로 나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의심이 들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에 이 일이 일어난 후에 며칠에 걸쳐서 제 자신을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100% 확실한 것은 아니었지만, 첫째는 그전에는 바깥이라는 것이 따로 있다고 여기며 살았는데, 바깥이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의식에 포함된 일부라는 것이 어느 정도 수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늘 바깥 대상만 향하던 의식이 바깥 대상에서 배경적으로 살짝 뒤로 물러나서 바깥만 보지 않고 배경도 같이 보는 그런 시각의 변화가 생겼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은 지 17일이 지난 4월 14일 오후 1시 30분경에 제가 일하는 업장에서 무심히 고개를 이렇게 돌리는데, 업장에 널브러져 있는 주위의 물건들, 컴퓨터라든지 수리 장비 등, 그리고 수리를 맡겨놓은 물건들 같은 눈에 보이는 모든 사물들을 무심하게 보는 중에 그런 물건들이 먼저 있어서 내게 보이고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보는 이것이 먼저 있어서 물건이 보이고 드러나는 것이라는 희한한 시각 전환이 일어나면서 직관적으로 그 진실이 제게 밝아졌습니다. 무슨 노력을 해서 결과로 얻은 인과적인 알미 아니고 그냥 문득 갑자기 알아졌고, 그리고 나서 바로 그렇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을 뿐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저에게 그런 방식으로 알려졌는지는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냥 이것이 먼저 있고, 그래서 사물들이 드러나는 것이라고 알아줬고, 이것이 드러내기 때문에 비로소 사물들이 내게 드러나고 사물들이 내게 있게 된다는 것이 알아졌고, 이것이 먼저 있지 않으면 사물이라는 것이 내게 드러날 수 없고 내게 있을 수도 없다는 것이 알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사물이 바깥에 저렇게 있어서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이것이 먼저 있어서 사물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고,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이것이 사물을 있게 한다 라고 말해도
과장된 표현이라고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중에 이것을 두고 어떤 것보다 먼저 있는 진실이라는 뜻으로 모든 것의 이전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일을 좀 달리 비유하면은 공간이 먼저 있어서 사물을 드러내주는 것과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공간이라는 것도 사물과 사물 사이에 빈 곳을 가리키는 낱말이므로 정확한 비유는 아닙니다만은 공간은 사물이 있어야 같이 존립할 수 있지만 이것은 사물이 있든 없든 항상 먼저 있어서 모든 것을 드러내고 이것이 없이는 아무것도 드러날 수 없고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는 어떤 무엇도 아니고 어떤 무엇이라고 또 말할 수 없는 무엇, 이렇게 말하면 비슷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말로 표현하기는 힘든 일입니다. 그전에는 평생 동안 사물만 보고 살아왔는데 이 사건이 일어나면서 사물을 드러내는 공간, 배경도 같이 보게 되는 그런 안목이 저에게 생겼습니다. 제가 깨달음이란 것이 있다는 소식을 처음 듣고 누가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이라는 말을 하는 것도 들었는데 그 뜻이 부모가 태어나기 전에 네 자신이 누구인가 라는 설명을 들었을 때 즉각 나온 제 반응이 부모가 안 태어났으면 내가 있을 수도 없는데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 하고 있나, 딱 이런 반응이었어요. 그런데 이 화두가 저하고 인연이 있었던 건지 막상 깨달음 사건이 제게 일어나고 나서 보니까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이란 말이나 예수의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에 나는 있다라는 진술이 그냥 단순히 하는 말이 아니고 깨달음 여정에서 당사자들 자신에게 일어난 사건을 증언하는 증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경우에는 선불교의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이라는 화두가 타파되면서 깨어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깨달음 사건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깨달음 사건은 원래 한순간도 일어나지 않고 있었던 적이 없는 사건입니다. 단지 그 순간에 제게 시절 인연이 도래해서 비로소 보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맞는 표현일 겁니다. 이것을 일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비유를 들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장마가 끝난 여름철 한낮 땡볕 아래서 아이들이 여럿이 어울려 놀고 있었는데 그중 한 아이가 길가에 버려진 우산을 하나 들고 펼쳐보니까 구멍이 여기저기 뚫린 고장난 우산이었습니다. 뚫린 우산 구멍으로 햇빛이 새 들어오는 것을 본 아이가 감탄하는 목소리로 야, 햇빛이다! 하고 외치니까 다른 아이들도 우산 아래 몰려와서 뚫어진 우산 구멍으로 들어오는 햇빛을 같이 보면서 감탄하고 햇빛을 즐겼습니다. 그런데 뚫린 우산 구멍으로 들어온 햇빛을 본 아이가 다른 아이한테 나 햇빛을 체험했다 라는 말을 한다고 해서 틀린 말은 아니지만 구멍난 우산으로 들어오는 햇빛만 햇빛인 것은 아닙니다. 그 구멍으로만 햇빛이 비치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이들은 우산에 뚫린 구멍으로 햇빛을 확인하기 전에도 이미 햇빛 속에 흠뻑 젖어서 놀고 있었습니다. 구멍난 우산으로 햇빛을 볼 때만 햇빛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나 이미 깨달음이라는 햇빛에 잠겨 살고 있습니다. 안목이 바뀌면 될 뿐입니다. 우산에 난 구멍으로 햇빛을 봐야만 햇빛이 있다는 것이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은 속으로 그래도 체험을 해봐야 확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버리지 않을 것 같은데, 물론 시절 인연이 그런 방식으로 일어나야 한다면 그렇게 일어나게 될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붓다도 6년간 수행했지만 실패했고, 제 자신이 늘 일어나고 있는 깨달음 사건을 확인하는데도 6년이 소요됐습니다. 어떤 이들은 평생을 허비하고도 일을 찾지 못해서 지금도 계속 헤매고 있습니다. 이렇게 헤매고 긴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재미가 있다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릴 수는 없겠지만은, 아무리 그렇더라도 6초도 걸리지 않을 일에 6년씩 허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더구나 몇십 년씩 허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중에 건강을 체험한 분이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늘 건강을 체험하며 살고 있지만은 나는 건강을 체험하고 있다라고 매 순간 느끼며 살지는 않습니다. 건강하다는 체험은 질병을 앓고 난 뒤에 새삼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서 제가 일부에서 평범하지 않은 하나님 체험을 통해 세상에 없는 그런 기쁨을 체험하고 숨을 못 쉬어서 죽을 것 같던 그 병에서
제가 치유된 사건을 이야기 듣고 나서 나도 그런 하나님 체험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아마 세상에 없는 그런 기쁨을 느끼고 숨을 못 쉬어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가 치유가 되는 그런 체험을 하나님 체험이라고 여길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체험은 그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평상시 숨을 잘 쉬는 것이 건강 체험이듯이 제가 그런 병에서 나은 뒤에 43년 이상이 경과한 지금까지 숨을 잘 쉬는 이 평범하고 일상적인 일이 바로 진짜 하나님 체험이며 깨달음 체험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깨달음 속에 잠겨 살고 있습니다. 뚫어진 우산 구멍 속으로 들어오는 햇빛만 햇빛인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뚫어진 우산 구멍으로 들어오는 햇빛을 찾는 것이 바로 깨달음 체험을 찾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깨달음 체험이나 하느님 체험은 건강 체험처럼 이미 여러분의 일상에서 1년 365일 내내 한순간도 체험되지 않는 순간이 없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애타게 찾고 있는 우산 구멍으로 들어오는 햇빛이고 깨달음 체험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느님 체험이고 이것이 바로 깨달음 체험입니다. 깨달음은 이것 외에 다른 일이 결코 아닙니다. 바로 이것입니다.